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같은 말씀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천사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이 소식, 우리가 흔히 한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많이 있죠. 자녀들이 뭐 잘 된다든지, 뭐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뭐 이렇게 잘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이게 너무 좋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군대를 가면 그제서야 집이 참 좋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하죠. 나가서 고생을 해보면 집이 정말 좋았구나.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엄마 잔소리가 싫고 막 이랬는데 나가보니까 그 집이 때로는 엄마의 잔소리가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죠. 우리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끼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잠 잘 자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아파서 잠을 못 잔다든지 식사를 못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당연히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오늘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일상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좋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고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고 오랜 세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 지난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뭐 성경 66권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뭐 아픈 일, 하는 일이 안 되거나 자녀의 삶이 고단하거나 뭐 이런 우리가 들을 때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죠. 자,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아지겠죠. 여러분 그건 당연히 이 사람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복음이 뭐가 다르냐? 복음은 그 어떤 소식을 들어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좋은 소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기쁘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거는 야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너희들은 즐거워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특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나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힘이 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인데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힘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혹은 3일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주일날 혹은 수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몸과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예배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 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죠. 좋은 공기를 지속적으로 맞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기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뭐 성경 읽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 끼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끼가 한 끼가 되고 두 끼가 되고 세 끼가 되고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렇게 밥을 안 먹게 되면 여러분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먹거나 듣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내가 성경 읽지 않았다고 무슨 큰일이 나면 우리 중에 성경 안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한 번 안 들었다고 해서 벼락 맞아 죽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중에 누가 말씀 듣기를 거부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는 이런 행위는 우리의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기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식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있던 안 좋은 소식들 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기쁘게 바뀌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뭘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당연히 은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속상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우울하고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쁜 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쁜 일이 되려면 뭐예요? 내가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식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이렇게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항체 혹은 이렇게 면역력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이라는 게 좋은 균이나 좋은 세포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죠. 우리 몸에는 늘 나쁜 것도 있대요. 그런데 늘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거는 나쁜 세포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좋은 게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는 건 뭐죠? 반대로 역전. 좋은 게 힘을 쓰지 못하고 나쁜 게 좀 더 힘을 쓰게 되면 우리 몸이 좀 아파진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의 면역이 높아지면 뭐예요? 비록 설령 안 좋은 것들이 나쁜 병균이 나를 아프게 하는 병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좋은 것 때문에 그 나쁜 세균들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미 나쁜 것이 이렇게 더 기승을 부린 다음에 그걸 이렇게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잘 키워내므로 평소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음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는 이렇게 키워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다 키워지면 뭐예요? 무슨 일이든 있어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들, 또 성경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남은 삶 좀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잘 키우면서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지 몰라, 호련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선지 모르지만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천군, 말 그대로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보필하거나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서도 천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가브리엘, 사가랴에게, 마리아에게 딱 한 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했죠. 근데 여기는 무리가 나옵니다. 천사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천사 성가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내용이 뭔가요? 오늘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땅의 메시아로 구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 그 예수님의 존재가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둘째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 자,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의 이런 모습과 존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자,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나셨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편안한 집과 좋은 일자리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고생만 하는데 돈벌이도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는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이 아들의 꿈은 자기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진짜 의대에 갔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 여의사를 만나서 그 자매랑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왜 그 의사가 되고 싶었냐 하면, 우리 보통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나는 정말 돈 없고 힘 없고 그래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 근데 이게 이 아들에게는 어렸을 때의 그런 생각이 계속 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막상 의사가 딱 되고 또 의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삶이 굉장히 안정될 거 아니에요.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했을까라고 할 때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의사가 돼야지라고 했던 그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게 옅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아들 의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와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함께 한국에서의 모든 의사직을 내려놓고
선교단체에 가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저 인도네시아 오지에 의료 선교사로 본인이 파송은 누가 보내줘야 가는 건데, 물론 선교단체 파송을 받았지만 본인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장로님이시긴 하지만 또 부모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 자기 아들이 공부하느라고 십몇 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진짜 우리가 의사의 그 과정을 알지만 그 인터넷이든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근 20년의 시간을 정말 고생해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그리고 이제 부모가 내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 아들 덕을 좀 봐야 되겠다는 그 시점이 딱 됐는데, 아들이 갑자기 오더니 우리 둘이 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장로님 보니까 뜻을 꺾을 수가 없어. 두 내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내려놓고 결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부모로서는 정말 할 수 없이 부모로서는 할 수 없이 정말 이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그 가족을 인도네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늘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로서는 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늘 그 아들 내외의 가족들 생각하면 여기 있으면 그 자녀들이죠, 그 손주들도 공부 잘해서 또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들이 자기에게는 면류관이고 또 하나님에게는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아들을 이제 가끔 한국에 오면 만나면 후회가 없대요. 자기는 후회가 없대. 자기가 의사로 이렇게 여기서 교수님, 선생님 이러면서 하던 거 그게 전혀 부럽지가 않대.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불안정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이와 꼭 같은 일들이 언제 있었죠? 140년 전에 있었잖아, 그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다 아까 그 아들과 같은 그런 딱 그 과정이었어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그 나라에서 의사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오늘날이야 아무리 오지에 있어도 돈이 문제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다 오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오려면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까지 걸려서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제대로 선교도 못 해보고 죽고, 또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료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이들의 몸과 영혼을 고쳐주게 되었죠. 고국에 두고 온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그 여자 장로님처럼 그렇게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이렇게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의료 행위를 한 게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병원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다 기초가 뭐예요? 다 그 의료 선교사들의 그런 기초 위에 병원도 세워지고 의료가 이렇게 발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복음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의료적인 발전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탄생이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 말씀의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근데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뭐 아까 그 장로님의 그 아들처럼 이 땅에 140년 전에 왔던 의료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선교사로 살아야 되느냐, 선교사로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선교사로 가면 좋겠지만, 그죠? 중요한 건 선교사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건 그 다음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선교사도 나갈 수 있고 되는 것이지, 평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가는 일은 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180도 바꿔놓으시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선교사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과 내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선교적 삶,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이제 교단들 안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우리 보통 선교사 그러면 우리나라 밖에 있는 그런 사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에 그 이주해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뭐 다문화라고 표현하는 그분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들도 선교사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선교사, 그럼 우리 다 대한민국 바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100% 선교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선교사라고 불러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마음이 어렵답니다. 왜? 실제로 본인들은 선교를 하고 있는 건데, 교회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면 내게 10만 원이 있어서 10만 원을 후원한다고 할 때 열의 10명이 그분들한테는 후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안에서 뭐 하는 게 무슨 선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선교지. 대한민국 안에서 뭐 하면서 한 게 무슨 선교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선교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하는 일은 선교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교사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니냐, 바뀌냐.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게 뭐예요? 선교적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업을 갖고 계시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다. 이걸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뭐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이런 것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내 생업의 현장 직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내 직장이 바뀌겠어요? 내 생업의 현장이 바뀌겠습니까?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워낙 오랜 관례를 통해서 굳어진 것들이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확 바뀌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 인도네시아 오지에 가서 뭐 좀 이렇게 고쳐주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도네시아 전체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분은 한 분은 가서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그분도 세상을 떠나시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뭐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포의 인구가 뭐 한 7천 명 남짓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한 10여 개 교회와 또 거기에 뭐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 뭐 한 500명이라고만 쳐봅시다. 예를 들면 700명 그래 10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10분의 1이 정말 이 후포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이 변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생각도 갖고 결단도 하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면 그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거기에 묻혀서 우리도 그냥 늘 하나님의 뜻과 이게 배치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버리거나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거나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거나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살다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더 영광이 되도록 그의 삶을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어디에서?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아무도 안 봐도 내가 나 혼자밖에 없어도 나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죠?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제국이 준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은 굉장히 번성했죠.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굉장히 평화라는 말을 많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게 뭐예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힘과 권력, 권세에 의한 평화, 로마 군대에 의한 평화였다는 거죠. 로마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테니 너희들은 우리의 힘에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평화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로마의 힘과 군대 때문에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었는데 이제 우리가 너희들 지켜줄 테니까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면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이제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 자동 판매기처럼 자동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심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심을 믿는 자, 이걸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구나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휴가가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언제 오자 그랬더니 점심때쯤 도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전날부터 이 아들 온다고 군대 간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어머니가 부지런히 반찬 사고 해가지고 음식을 아주 거나하게 아들의 휴가 나오면 주려고 음식을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참 잘 갔다 왔다고 중성 인사하고 나서 엄마가 밥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내가 이거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밥 더 달라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준비를 딱 해놨는데 휴가 나온다고 하는 이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뭐예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나간다고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휙 나간다든지, 엄마 나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치킨이나 먹을래, 치킨이나 시켜줘,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엄마의 마음이 좀 상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보내셨는데 그걸 몰라, 믿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맞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아, 좀 믿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뭐가 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좋은 어떤 만남이 있게 되고 교제가 있게 되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깝지 않았잖아요. 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으셔도 이게 참 어려웠고, 우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이 죄 때문에 이게 가까워지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껄끄럽고 막혀 있었고 교제가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별건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유롭게 오가는 게 평화입니다. 그죠? 자유롭게 오가는 거.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을 오해 없이 편안하게 나누면 여러분, 그게 평화인 것이죠. 남북한이 왜 평화롭지 못해요? 오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말만 하면, 무슨 말을 하면 그래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이러면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서로 막 오해를 하잖아요. 엄포를 놓잖아요. 그럼 그래서 아직 우리의 관계는, 남북 관계가 평화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된 관계를 더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막 핍박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사람. 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보낸 목적을 잘 아는구나. 그걸 잘 믿었구나.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너무 기쁘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게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 영적인 평안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안정, 평안,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거 누리지 못해요. 정말 미안한 얘기죠.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아무리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평안이 기초가 된 이런 안정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평화로운 삶 이런 것들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삶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먼저 있어야 되니까.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유지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정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뭐가 됐다? 영광이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됐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런 삶입니다. 이 땅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영적인 평안과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은 삶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평화 이 두 가지를 남은 삶을 꼭 기억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